하만과 모르드게가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 중에 오늘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면 이 하만은 이 주인공을 대적하는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이야기 참 재밌다라고 할 때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을 항상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악역의 이 대결이 있을 때 그 이야기가 무척 재밌죠.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이 되면은 그 인생은 매우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 속에 이 악역이 꼭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결말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깨진 세상 속에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가 정면 충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가 만날 때에 이것은 그냥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주인공과 악역의 만남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 하만과의 충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더서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우리 믿는 자로서 세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동으로 네 가지 관계가 크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어쨌든 이 네 가지의 큰 관계 속에서 하나의 스탠스를 적어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관계는 첫 번째는 독립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는 세상 법칙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냥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굳혀야 되냐면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믿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의 나의 모습하고 세상 모습하고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누가 봐도 세상 사람처럼, 그러나 주일날 왔을 때는 말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할 때에 나에게는 혼란이라든지 뭔가 대립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거는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처럼,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모일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문제가 뭐냐면 두 세상이 같이 공존하기 시작할 때 왠지 어색함을 굉장히 느낍니다. 믿는 사람하고의 나의 관계하고 세상 사람하고의 나의 관계가 있는데 갑자기 이 세 명이 같이 한 자리에 앉게 됐을 때 굉장히 어색함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적인 관계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동화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의 이 좋은 문화, 근데 이 좋은 문화라고 하는 건 내가 주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수가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원래 그냥 세상은 이런 거고 그냥 우리는 미력하지만 그냥 여기에 그냥 물들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든 타협을 하면서 동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봐도 나는 세상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봐도 하여튼 뭔가 기독교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 세상 속에서 타협을 하거나 나름대로 동화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하만과 모르드게가 보이고 있는 대립의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싸움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세상은 정반대의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늘 충돌의 관계, 그리고 많이 이 세상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는 무력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공격당하는 그런 입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모드로 전환이 되기 시작할 때는 이제 움츠리거나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거기에도 약간 결이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데 어쨌든 대립의 구조 속에 있다. 그래서 대립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공격하고 대변하고 뭔가 이런 갈등 속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 이제 변혁의 단계인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은 악하지만 어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로 변혁시켜야 된다. 뭐 제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제 이 네 번째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인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힘을 가진 주체가 되어서 여기를 억압하고 누르고 우리의 방식을 관철해 나가는 식의 정복이냐, 아니면 그냥 보이든 안 보이든 조용히 이렇게 막 스며들듯, 뭐 이슬에 막 물이 옷이 이렇게 젖듯이 그렇게 정복해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정복할 때가 되면 그때가 오겠지, 믿음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든지, 어쨌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큰 네 가지의 방향 속에서 어떤 작은 지류들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하나의 방식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고민, 끊임없이 질문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약간 독립, 격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변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타협하고 동하고 있는가, 아무 생각이 없는가,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엔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안 했지만 여기서는 하니까 더 길어지겠네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했어요. 그 명령은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돌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상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립입니까? 아닙니다. 독립입니까? 격립입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랍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잘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방 땅의 비로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기에 평안을 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맺으면서 그냥 결혼하고 우리 자녀들도 자라가고 이 땅의 풍요를 누리면서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기한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만. 그 다음에는요,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방식대로 돌아가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내가 정한 그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살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여기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은
사실 1차, 2차 기간이 있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시대에 주어졌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이겠거니, 자, 이렇게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이방인의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기에 어떤 번영을 누리고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 잘 결혼하고 살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라면 여기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타협할까?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세상 문화를 배우고 여기에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익혀서 어떻게 하면 페르시아 기준 또는 바벨론 기준으로 성공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믿는 자지만 여기서 승리하자, 이 방식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거는 아까 예레미야 말씀하고 사실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과 우리는 대립의 관계, 같이 섞일 수 있는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세상과의 네 가지 관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아서 건짐을 받은 out of the world,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still in the world,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가 되었다, sent into the world. 이것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항상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내가 있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 세상 문화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는 우리가 정면 충돌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면서 적극적으로 나는 유대인처럼 살 거야 이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아하셀 왕 12년에, 근데 왕후가 된 거는 7년에 왕후를 위한 잔치를 했거든요. 지금 5년 동안에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에스더는 뭐 성공한 건가요? 잘 살게 된 건가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세상을 동화시키는 게 우리 크리스찬과 세상과의 관계 속이라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대립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멸망한 길로 한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정의하는 나름대로의 그게 있다고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좋은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동화하고 여기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면 대립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 문화를 그리스찬의 문화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사가 되어서 나가서 변혁시켜야 될 대상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끊임없이 받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하나의 입장이 계속 바뀌어요. 중요한 거는 나 중심적으로 바뀌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느냐, 이 말입니다. 에스더가 사실 왕후가 되는 그 과정 속에 모르드게는 유다인임을 알리라고 했습니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숨기라고 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왕후가 되었으니, 왕에게도 특권이 있으니, 왕에게도 자신의 어떤 권리가 보장되었으니 이제는 유대인답게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 유대인이 먹지 말아야 될 그 전에는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뭐 주는 대로 다 먹었는데 이제는
레위기의 식사법대로 나는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것은 구별하면서 먹어야 되지. 그 전에는 누구한테 티날까 봐 기도도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갔으니 기도해야지. 어떻게 에스더가 살았을 것 같아요? 그 5년 동안요. 제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몰라. 성경에 없잖아요. 몰라. 어떻게 뭐 성경에 없으니까 몰라. 근데 우리는 에스더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의 입장을 취했을 것 같은데 워낙 순종적인 여인이니 하던 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숨기면서 살아서 왕후가 되었으니 왕후가 되고 나서도 전혀 유대인다운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 만약에 드러내지 않는데 속으로는 눈 뜨고 뭐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팀 내면 안 되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힘이 생겼으니까 나는 그 음식 요즘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 나갈 수도 있어요. 서서히 나의 유대인다움을 드러내는 것인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나는 베린 몸이다. 그렇잖아요. 뭐 이방인하고 결혼했고 율법 다 어겨가면서 이때까지 했는데 뭐 지금 다시 돌아간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그냥 어차피 시집 가면 그냥 끝이야.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 나는 그냥 여기에 동화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갔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그 5년 동안의 모르드게는 지금은 숨겼지만 이제는 왕후가 되었으니 이제는 좀 유대인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하고 좀 율법 공부 좀 하고 내가 좀 이 모세 오경 보내줄 테니까 네가 시간만 되면 좀 말씀 좀 묵상하고 좀 해라. 뭔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살았을까? 성경 침묵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실 우리가 그 2장 끝부분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2장 마지막 부분에 모르드게는 자기가 성문 앞에 있을 때에 사실 뭐 고위직은 아니었고 이게 약간 좀 말단 그 문지기 정도의 일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있는데 빅단하고 데레스 이 넷이 두 명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스더한테 말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아하수에로 왕한테 말하니까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왕중 기록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렸다 기록을 했고 모르드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니 내가 좀 뭔가 공을 세운 것 같은데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 나 유대인인데 이렇게 했어요. 뭐 알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한 번 더 왕한테 좀 잘 말해봐라. 내가 그래도 좀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너를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원래 하던 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년 사이에 누가 제2인자가 됐을까?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면요. 내시 두 명이 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내시들을 전부 다 신문하든지 완전히 다 교체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누가 누구를 믿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로 다 교체를 해요. 그 전에 왕의 안식을 살펴봤던 그 왕후 와스디를 폐후할 때 그 7명 등장 안 해요. 10년 지나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이게 독재 정권 아래서 뭔가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착 없애는 게 제일 편해요. 예. 새로운 인물들로 대체했는데 그 5년 동안 누구로 대체됐느냐? 그 정보를 알려준 모르드게가 어떤 그래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고 누가 됐어요? 지금 에스더 이야기의 악역 누구? 하만. 근데 이 하만이요 왕의 명령을 또 내리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만에게 모든 왕을 제외한 신하들이 왕의 명령으로 꿇어 절하게 했습니다. 우리 1장에서도 와스디가 왕의 청을 거절하고 오지 않으니까 전국에 무슨 조서를 내려요? 이제 앞으로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법이 없으면 존중 안 하나 봐. 그리고 또 법이 있으면 존중하나 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존중이나 사랑을 요구할 때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유함이 없고 강제적으로 하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런 명령을 뭐 뒤에 보니까 그 유대인 전체를 죽이기 위해서 이 인장 반지 받고 한 걸로 봐서 이 명령도 하만이 어쨌든 간에 너 알아서 해라. 지금 반역 세력들이 왜 그렇습니까? 왕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절하게 하면 그 삐딱하게 막 이렇게 겨우겨우하는 사람들 반역자들입니다. 내가 다 잡아낼게. 뭐 하여튼 뭐 이런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만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그냥 하만에게 절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누가 딱 거부합니까? 모르드게. 아니 이때까지 우리가 알았던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한테도 너 유다인인 거 알리지 마. 그 우리가 알았던 모르드게는 뭔가 이렇게 어떤 불의가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일어서는 그런 모르드게보다는 그냥 티내지 말고 살아. 그냥 조용히 살아. 약간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만의 이 명령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절 안 해요. 여기 성경 보니까요 4절에 왕의 신하들이 3절에 물어봅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와서 물어봐요. 저는 생각하기를 아니 뭐 고위 관리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잘됐다 해가지고 이 사람 체포해가지고 하만한테 바로 일렀을 것 같은데 왜 며칠을 두고 날마다 권면해요?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게 이 왕의 신하들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적어도 좀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뭔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인간관계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왕의 신하가 바로 고발하고 체포해가지 왜 날마다 가서 권합니까? 야 절해라 좀 제발. 나 여기까지밖에 너 못 도와줘. 예? 왜 이런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만에게 이 소식이 들려주겠죠. 왜냐하면 뭐 모르드게 편에 있었던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닐 거고요. 좀 이상하네. 뭐 하만한테 말해보자.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유다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혹시 뭐 하만이 뭐 유다인은 오케이 해줄 건가? 뭐 한번 알아나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만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하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고요.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상은 유대인 전체를 내가 진멸해야지.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언제 죽여야 되지? 자신이 믿는 신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12째 달을 1월 달에 뽑았는데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날 잡고 그 다음 왕한테 가서 한 민족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되게 궁금한 게 왜 유대민족이라고 아예 그냥 말을 안 했을까?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냥 그 한 민족이 하여튼 그들이 섬기는 어떤 그 법도가 있는데 왕의 법하고 틀려가지고 전혀 무익합니다. 죽입시다. 그리고 제가 그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기준으로 헤르도토스가 그런 것도 기록해놨어요. 1년 그 아버지 다리우스 왕의 그 1년 세입이 뭐 한 14,000 얼마 되는 뭐 그 달란트라고 해요. 근데 10,000 달란트는 375톤이거든요. 은 10,000 달란트를 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다리오 왕한테 그 세입을 보고했던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을 보면은 14,000 얼마라고 말하니까 거의 1년 그 세입의 3분의 2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만이 돈이 많아서 그랬겠어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몰수해가지고 그 마련하겠다 이 말이죠.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어느 민족인데 뭐 했는데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바로 반지 빼서 줍니다.
확실히 돈이 무섭긴 해요, 그죠? 묻지도 않아요. 뭐 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딱 줘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도대체 모르드게는 지금 5년 동안 그냥 조용히 잘 지낸 것 같은데요. 또 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날의 거부로 인해서 하만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 민족 전체가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만큼 타협 불가능한 일이었는가?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 한 번 절함으로 너희 민족이 다 살래? 너 한 번 절개를 지킴으로 민족 다 죽을래? 만약 그런 선택을 모르드게에게 주어졌다면 모르드게는 또 어떻게 했을까? 일이 이렇게 커질지는 몰랐겠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때는 그냥 좀 나름대로 납작 엎드리고 타협하고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모르드게. 뭐 이제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좀 질문을 가져요. 그리고 에스더 보고는 절대로 유다인인 건 나타나지 말라 그래놓고 이때까지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왜 이제 와서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까지 하만에게만은 절대로 절할 수 없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자, 이 힌트는 하만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3장 1절. 3장 1절에 보면은 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각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아각은 아말렉 왕의 이름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죠. 사울.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설명해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 이름이 또 등장을 해. 뭐 이 이름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쓰였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모르드게 하면 베냐민 지파 왠지 모르겠지만은 사울 패밀리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 그거가 모르드게 설명 나올 때 짐작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아각 사람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에요.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돼요. 기억 못하면 사무엘상 다시 읽으세요. 뭐 15장 다시 읽으세요. 여기에 보면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아말렉을 남녀노소 짐승 다 할 것 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에 사울이 그 명령을 지켜요, 안 지켜요? 이게 90% 지키면 지킨 거 아니에요. 100%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거 좀 거의 지키다 말아요. 그러니까는 다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를 살려줬냐면은 아각 왕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딱 찾아왔을 때에 아주 기쁜 모습으로 사무엘이여,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자기는 다 했다고 말해요. 한 90% 하면 다 한 걸로 사울은 간주했는데 사무엘이 그러면 나에게 들리는 이 짐승의 우는 소리는 뭐냐? 아각 왕은 왜 살려뒀느냐? 아유, 짐승들은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군인들도 너무나도 수고했는데 이렇게 죽이려다 보니까 너무 잘 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죽입니까? 그냥 먹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습니까? 뭐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거 하려고 우리 한 건데 뭐 이런 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했을 때에 거의 그 사울의 죄를, 사울은 별로 큰 죄를 지은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마무시한 반역죄로 정의 내립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 왕을 찍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이 아각의 후예가 살아남은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아각 왕에게 사울과 사무엘이 딱 오잖아요.
근데 아각 왕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나는가 보다. 왜냐하면 옛날 전쟁은 왕들이 잡혀도 쉽게 죽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죽이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나의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조공받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왜 아각 왕을 살려뒀을까요? 이 개연성인데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어요? 나 살려두면 사실 우리 집안만 아는 숨겨둔 보물이 있는데 거기 내가 안내해 줄게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살려둔 거예요. 지금 뭔가 더 가져갈 거 없을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했고요. 그런데 아각이 하여튼 그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손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하만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제2인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그냥 하만이라고 하는 위협적인 존재 앞에 절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베냐민 지파로서 쓰라린 과거의 아픔, 조상들의 아픔이 있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자기 진짜 보잘것 없이 어차피 우리가 심판받아서 끌려온 자들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 하나는 좀 지켜야 되겠다. 저 하만 같은 사람에게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절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조상, 먼 조상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비록 우리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켜야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 조금이라도 떳떳하지 않을까. 내가 비록 나의 유다인다움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면서 타협하고 동화하고 때로는 격리된 삶으로 조용조용 살아왔지만 이것만큼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한 그런 대상인데 나는 결코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이죠. 500년 전 사건이 사울 왕인데 그로부터 또 400~500년 전에 가면 이 아말렉이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게 미워하시는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애굽에 종로를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을 공격했던 족속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힘이 드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들어줬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여호와 니시. 이거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신명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제 약속의 땅 코앞에 있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광야 2세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과거 사건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아말렉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그래서 또 궁금한 거야. 이 아말렉의 뿌리는 누구인가? 창세기에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로 나오냐면 에서로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쌍둥이 브러더 누굽니까? 야곱.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 그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정실 부인도 아닙니다. 첩 딥나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말렉.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야곱이 속여가지고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에서에게도 에서가 제발 뭐 남은 거라도 뭐라도 해주세요 해가지고 에서에게도 좀 축복을 해요. 그래서 에서가 에돔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그래도 나라가 되긴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형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게 아까 사울 왕 때부터 한 4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을 본인이 인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근데 이 대충 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 점령을 하는데 이 전쟁도 오래 하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뭐 가사, 가드 뭐 이런 데 그냥 할 수는 있는데 안 해버려요. 그런 데서 누가 나옵니까? 블레셋, 골리앗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작은 뭐 완전히 불순종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좀 뭐 하긴 하는데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 작은 죄의 씨가 심겨져가지고 나중에 골리앗 블레셋 되는 거예요. 아각 다 진멸했으면 하만 등장 안 합니다.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을 전부 진멸하는 이런 뭐 조소 내리고 페르시아의 2인자가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거대한 위협적인 세력으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하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삼키는 거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올가매는 덫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절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내 신앙의 뿌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천년에 이르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내가 이제서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분명 찾아올 것 같긴 하더라도 일어서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사울 왕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억했기 때문이고요. 분명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어난 것이지, 절대로 자기 상황에 이 분위기에서 내가 왠지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에스더가 좀 도와주겠지, 왕후잖아, 뭐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떨 때는 격리, 독립, 어떨 때는 타협, 동화, 어떨 때는 변혁, 뭔가 좀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변혁, 또는 어쩔 때는 이거는 정말 아니다, 대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엔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 못하면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를 향한 열심당원처럼 있어야 되지만,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들이 가진 칼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지 않는 자들로 대변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속세를 떠나서 그냥 우리끼리만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그냥 하나님 하자라고 하는 SNF파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모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성전 중심, 성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말씀을 취사선택하고 모세오경은 오케이, 천사 부활 이런 건 우리 안 믿어, 선지서는 내팽개치고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말씀들만 우리가 취하고,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있으니 어떤 이방 세력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세력과 타협하자, 모든 것 우리가 다 할게, 다만 성전만은 멸망시키지 말고 예배드리는 것만 허락해줘라 라고 하는 타협의 길을 갔던 사두개인들, 모든 종파를 향해서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격리, 때로는 타협, 때로는 동화, 때로는 변형, 때로는 대립의 관계 속에 서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주님 뜻 가운데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침묵하고 동화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자신이 일어서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립의 길을, 또는 고난의 길을, 이제 어마무시한 공격이 올 거거든요. 우리가 대립의 관계로 갈 때는 세상이 이제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공세를 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냥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취해야 될지 너무나도 혼탁한 가운데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제일 쉬운 방법이 이렇게 독립의 관계, 세상 안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는 교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 하나님 것이지, 가장 세상 사람처럼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막 서로 놀라면서 당신도 크리스찬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모습으로 동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상종하지 못할 늘 싸우는 모습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간섭도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왜냐하면 이방 신의 이름으로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첫째 달에 뽑았는데 어느 달이 됐어요?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연해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어떤 은혜가 아닌가, 우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이 조서, 죽음의 조서가 언제 내려졌습니까? 1월 13일에 내려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이라면은 1월 13일 다음 날이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했다라고 한 그 절기를 지키는 날 아닙니까?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의 조서가 유월절 하루 전에 선포되었을 때 그러면 그들은 비록 이방 땅에서 우리가 유월절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는 못하지만 유월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날짜 속에서도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가 진지하게 찾았다면 과거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과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다시 재인지되면서, 다시 고백되면서, 다시 선포되면서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곤란과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과거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에스더에서 나오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선명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일어서며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어 딛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상황, 내 판단, 내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만만치 않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의 표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타협하고 있습니까? 동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혁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정말 처절한 고난과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잊어버리고요, 세상에서는 세상처럼, 믿는 자끼리는 그냥 믿는 자처럼 쉬운 길을 선택할 때도 있는데,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살펴보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던지는 공격 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안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혹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세상 속에 낙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해주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 온전히 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때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속에 믿음을 선포하고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